한국어 표현 중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인데 병행되어 쓰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좋아 죽겠다. 좋다는 말과 가장 큰 슬픔인 죽음과는 어울리지 않아 보이죠. 오늘 본문에도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고난이라는 단어와 기뻐한다는 단어예요. 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네, 시험이라는 단어는 대상의 본질이나 특성을 알아내려는 노력이나 검사를 가리키죠. 지금 편지의 수신자들은 고난의 불시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난주일 제가 그들이 어떤 고난, 여러 가지 고난을 받고 있는지 설명해 드렸죠. 그들의 신앙은 억울한 비난과 중상모략을 당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와 가족관계, 심지어 생계마저도 위협을 받았죠. 경제적, 관계적 고난, 그리고 임박한 로마의 대박해, 이런 여러 가지 고난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온몸이 불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죽음의 고난이 다가오고 있죠. 그런데 크게 기뻐한다? 세상 사람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반응입니다. 그렇다면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산소망 때문입니다. 우리 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예, 산소망이라는 표현이 참으로 큰 감동을 주죠. 그냥 종교적으로, 피상적으로, 의례적으로 표현하는 소망이 아니라 실제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 생각만 하면 넘어져 있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죽을 것 같다가도 살만 나고 현재의 고난도 인내하고 버틸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소망을 말하는 것이죠. 필그름 하우스에 있는 철로 역정 체험을 한 적이 있는데 이 장망성으로 가는 마지막 다리 이름이 소망이라는 것이 참으로 의미심장했어요. 그렇습니다. 결국 소망이 있으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가 있어요. 그러나 소망이 무너지면, 낙심이 찾아오면 우리 인생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인간은 소망으로 빚어진 존재들입니다. 미래에 무엇을 소망하느냐에 따라 오늘을 사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다음은 팀 켈러 목사님이 소망에 대한 언급한 아티클의 내용인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몇 년 전에 지하 감방에 갇힌 두 남자의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다. 두 사람은 모두 체포 직전 한 가지 소식을 전달받았다. 한 사람은 아내와 아이가 숨졌다는 통보였고 다른 한 사람은 아내와 자식이 살아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감옥에 갇힌 지 2년 만에 첫 번째 남성은 몰라보게 수척해졌으며 나날이 기력을 잃어가다 결국 죽고 말았다. 하지만 두 번째 남성은 똑같은 처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다. 두 사람이 처한 현재의 상황은 매한가지였지만 미래를 바라보는 그들의 마음가짐은 180도 달랐다. 현재의 고난에 대처하는 방식을 좌우하는 것은 바로 미래에 대한 소망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산소망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그 산소망이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때문에 우리는 산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절대 절망에 빠진 인간에게 베푸신 구원 계획,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은 그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된 죄인들의 비참한 현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compassion.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방황하는 무리를 보고 민망히 여기셨던 예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죠. 긍휼의 원어적 의미는 너무 불쌍해서 마치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은 단순히 감정적인 차원에서 끝나지 않고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는 구속사역, 즉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연결되었던 거예요. 사랑은 동사다라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이 그 마음만 가지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행하셨다는 것이죠. 디도서 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오직 뭐에 따라서요? 그의 긍휼하심에 따라. 예수님께서 그 지긋지긋한 나의 죄를 십자가상에서 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뿐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여러분,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첫 열매에 왜 그렇게 집중하죠? 첫 열매의 상품이 그 질이 좋으면 이어지는 열매들은 그 퀄리티가 보장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초실절에 그 의미 있는 일이 일어났죠. 초실, 처음 초 열매실, 첫 열매가 되셨으므로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서는 아무리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죽음 이후 완전한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소망을 갖게 된다는, 영원히 산다는 그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올해 크리스마스 때 MBC에서 부활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방송했어요. 여러분 보신 분 있으실 텐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가장 큰 감동이 되었던 것은 초대교회 신자들의 카타콤의 모습이었어요. 카타콤은 라틴어로 무덤들 가운데라는 뜻으로 로마의 대박해를 피해 크리스천들이 카타콤이라는 지하 무덤에서 공동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시신을 바로 옆에 두고 죽음과 삶이 공존했던 거예요. 무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다 이 정도 인원이 어디 지하 무덤에 시신들이 안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같이 산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곁에 있는 시신은 절망의 상징이 아니라 강력한 소망의 상징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들이 순교를 당해도 그 시신을 보면서 부활에 대한 소망을 오히려 갖게 됐다는 거예요. 살면 주의 일이요 죽으면 천국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야말로 박해받는 초대교인뿐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크리스천들에게 산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 부활신앙으로 무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산소망이 있느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때문에 우리는 산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유업은 남겨진 기업이라는 뜻이에요. 오늘날 유산 상속 문제 때문에 얼마나 눈살 찌푸리는 일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인륜을 저버리면서까지 유산을 받은들 그 유업은 영원하지 않아요. 결국 그것은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기업은 뜻하지 않은 재해나 사건으로 인하여 파괴되고 사라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상속될 천국 기업은 영원 무궁토록 시들지 않고 견고한 자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께서 한국인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한국인이 이해하기 쉽게 성경을 쓰시지 않았나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마 아파트를 이렇게 사랑하는 민족도 드물 거예요. 선진국 미국 같은 데 이런 데는 이 아파트나 집이 거주의 의미지 소유의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장기 모기지론 이런 것들 이렇게 사서 평생 살다가,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이 강동 지역, 하남 지역 이런 데가 그동안 저평가, 그래도 서울 근교에서 서울 땅에서 아파트 값이 저평가 되었다가 지금 거의 마지막으로 막 오르고 있고 유입되는 인구수가 되게 많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는 무조건 믿음 가지고 교회 근처로 왔잖아요. 제가 부임할 때 2년 전만 해도 그때 이곳에 오셨으면 수지 맞는 은혜가 있었는데 하여튼 실제 그랬거든요. 저에게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하남으로 오세요. 교회도 가깝고 그랬는데 그분은 진짜 정말 그 뒤는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여러분들 갑자기 부러워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우리 2에서 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에서 3절입니다. 시작. 네, 그래요. 오늘 본문 2에서 3절이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2에서 3절 제가 성경이가 읽는데 자꾸 성경이 요 마이크로 읽으세요. 네, 요한복음 14장 2에서 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파트 한 채를 사려고 해도 집값이 오를까 떨어질까 초미의 관심을 갖죠. 전도 목적으로 우리가 동창회 갔다가도 이 내가 간증하라고 갔는데 오히려 아파트값 오른 불신 친구의 그 간증 스토리를 들으며 오히려 나는 뭐 했나?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닌 것 같은데 오히려 전도되어 돌아와서 기도하고 말씀 읽는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시세 막 이렇게 관심 가지고 그런 일들이 서울로 교회 말고 저기 사울로 교회에는 좀 있더라고요. 우리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아무리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르고 두 채, 세 채 건물주가 되더라도 이 땅에 살 동안만 유한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의 길고 험난한 여정을 마칠 때 나를 두 팔 벌려 맞이해 주시는 주님이 직접 만들어 주신 영원히 거할 처소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돌잔치 예배 때마다 우리 이제 할인이도 너무 예쁜데요. 돌잔치 예배 때마다 빠지지 않고 전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때 돌잔치 때는 아이들이 얼마나 예쁜지 참 부모님들이 자기는 좀 못 입고 못 먹어도 아이들한테는 막 최상의 것들을 주려고 하죠. 막 하트 눈이에요. 진짜 돌잔치 때 제일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해요. 부모님, 이렇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길어야 100여 년 살 만한 아파트 한 채 남겨주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자녀가 수만 년 영원히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유산, 평생 거할 수 있는 그 천국을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그때는 모두들 믿음의 유산 물려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이 청소년기가 되거나 뭐 이렇게 하거나 그러면 취업이나 뭐 결혼이나 그런 것 때문에 우선순위가 밀려날 때가 있는 것들을 발견하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명심하세요. 우리가 받을 유업이 확실하기에 우리는 고난 중에도 산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받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 때문에 우리는 산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7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주님을 빨리 뵙고 싶어요. 빨리 천국 가고 싶다는 얘기 아니니까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 일주일 강단 기도하면서도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라는 문구와
많은 씨름을 하며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온몸이 발가벗긴 채 침뱉음과 모욕을 당하신 내 사랑하는 주님. 그때 어떤 마음이셨을까? 죽음을 향해 가는 선생님 앞에서도 서로 누가 크냐 시기 질투하며 죽음 직전 겟세마네의 기도를 들으실 때조차 졸고 있는 제자들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셨을까? 끝내는 순교의 제물로 드려질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는 어떤 마음이셨을까? 예수님은 다 아셨잖아요. 그 제자들이 다 순교, 그 자기를 팔 유다도 있었잖아요. 그 발들을 직접 터치하면서 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얼굴을 오버랩하면서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이분이 순교하신다. 그런데 내가 그 사실을 알고 있는데 그 발을 씻겨드린다. 그때 어떤 마음이셨을까? 직접 뵈면 사랑하는 주님께 이것저것 묻고 싶고 제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 마음 흉내라도 내며 살았다면 그것 자체가 영광일 것 같다는 그런 위로가 저에게 넘치더라고요. 이렇게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는 생각만 해도 좋은데 그 주님을 직접 만나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니까 정말 그 만남이 기다려지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주님께서 다른 것 안 보고 우리의 믿음을 보고 칭찬해 주신대요. 7절 상반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너의 믿음의 확실함. 베드로 사도는 성도의 믿음을 금으로 비유했어요. 그리고 불로 연단한다는 것은 고난을 말합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닥칠 때 마치 풀무불이 광석을 재련해 불순물들을 녹여내듯 우유부단함과 비겁함, 이기심과 자기 연민, 쓴뿌리와 부정직함과 같은 영혼의 온갖 불살물들을 드러내고 걸러내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고난 중에도 이런 고백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 이런 고난 가운데도 내 믿음이 정금같이 단련되고 이 믿음 때문에 사랑하는 주님 다시 만날 때 칭찬받을 수 있구나. 이 사실이 우리에게 산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상에서 우리가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산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들을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솔직하게 묻고 싶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반문하고 싶은 분도 있을 거예요. 머리로는 알겠어요. 저도 그 내용 다 알겠어요. 나에게 부활이 있다는 거, 재림하신 주님을 만난다는 거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힘들어요. 욥의 세 친구도 신학적으로는 바른 소리를 했지만 그 바른 소리가 결코 욥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위로를 할 때 바른 말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입장에 맞는 타이밍 또한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번아웃되어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자처하는 선지자 엘리야에게 바른 말을 먼저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먼저 쉬게 하셨고 음식을 먹이시고 따뜻하게 품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는 어떤 성도를 대하든지 섣부른 위로는 금물입니다. 그의 상황을 세심하게 배려해야 하며 그의 입장이 우선 되어줘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양상이 참으로 다양하며 어떤 모범답안 한 줄로 모든 고난에 만병통치약이 되어줄 위로의 말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요나와 다윗처럼 자기 죄에서 비롯된 고난, 바울과 예레미야처럼 배신에서 오는 고난,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상실에서 오는 고난, 그리고 욥처럼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등 그 고난의 양상이 참으로 다양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획일적인 처방법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고난의 양상에 따라 한 사람 한 사람의 기질에 따라 세심하게 처방해 주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점은 태도입니다. Attitude is everything.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이 사람이 진정으로 나의 고난을 공감해 준다는 마음만 공유되어도 큰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큰일 났어요. 설교가 끝나는 시점인데도 여전히 설교자인 저조차도 고난 중에 기뻐한다?
솔직히 어려운 숙제입니다. 이해는 가는데 가슴으로 내려오기가 실천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요,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부담이 제 안에 있었어요. 고난의 한가운데 지금도 막 정말 힘들어하시는 성도님이 오늘 설교를 들으며 나는 왜 고난 중에 기뻐하지 못할까? 또 하나의 좌절감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염려되는 것도 목사로서 솔직한 저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지난 화요기도 모임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 전쟁 전 할례를 명하시는 장면을 묵상하며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날은 특별한 감동이 있어서 마지막 기도는 간구하는 기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도를 하자고 도전했어요. 제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2020년 할 사역도 많고 달려가야 되는데 시작하기 전에 만약에 할례를 행하라. 할례 뭔지 다 아시죠? 진짜 전투력을 급강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런 거 하라고 하면 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 그런 명령을 내리시죠? 전쟁 전 할례는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은 왜 그런 명령을 내리셨을까? 그리고 그 명령을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으로 할례를 받았을까? 그때 저에게 큰 깨달음이 임했습니다. 그렇다. 순종 자체가 승리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 받으면 승리한다는 결과를 미리 보고 순종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할례 받다 죽더라도 순종했으니 그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그러면서 저의 2년여 동안의 목회도 제가 바라는 결과가 달성되어 승리가 아니라 전쟁 전 할례 같은 무모해 보이는 말씀이라도 동기의 순수성을 가지고 순종하려고 몸부림친 것 자체가 승리라는 커다란 위로를 주셨습니다. 고난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고난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드립니까? 대부분 우리의 기도는 고난이 사라지기를 기도합니다. 병든 자가 치유되든지 물질이 회복되든지 그 결과를 우리가 정해놓고 희망하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난이 사라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든지 더 기도하지 못한 내 자신을 원망하든지 그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풀무불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의 기도는 좀 달라요. 다니엘 3장 17에서 1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들은 기도 응답의 목표를 본인들이 정하지 않았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떤 결과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죠? 24에서 25절.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것은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의 솔직한 심정을 전해드리면요, 저도 오늘 설교하면서 고난 중 기뻐하면서 힘을 내 기도하면 반드시 낫게 하신다, 반드시 재물 회복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예배 분위기도 아멘 아멘 너무 좋겠죠. 어떤 목사님이 한국 교회 예배 분위기를 자조적으로 이렇게 전하더라고요. 한국 교회 모두 졸고 있는 사람들도 아멘을 크게 하는 시간이 있다. 목사님, 축도 때 재물 얻을 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졸고 있다가도 그때는 아멘 한다는 거예요. 저도 고난 중에 기뻐하면 여러분 재물 다 회복될 것입니다, 병이 나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겠죠.
그러나 현실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필립 얀시 목사님이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라는 책에서요. 필립 얀시 목사님은요. 통계적으로 그것을 밝히고 있어요. 크리스천, 환우가 암이나 그런 질병에 걸렸는데 가족들이 기도했는데 기적적으로 나은 비율과 낫지 않은 비율. 여러분, 여러분들의 소망을 제가 없애려는 게 아니라 통계적으로 낫지 않고 천국에 가는 비율이 더 높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도가 부족해서, 가족들이 믿음이 부족해서, 가족들의 숨겨진 죄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아픈 가족이 있는 이 성도들에게 너무 쉽게 기도 더 하세요. 새벽 기도 안 나왔다가 나오세요. 기도를 더 열심히 하면, 그렇게 좌절감을 주면 가뜩이나 힘들어하고 가뜩이나 우리 가족의 아픔이 내 잘못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공동체에 실망하고 마음 아파하고 조용히 그 자신은 마음 둘 데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고난 중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내가 바라는 결과 때문이 아니라 고난의 풀무불에도 함께 계시는 고통을 떠안으신 예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나의 질고와 고통을 이미 십자가상에서 온몸으로 짊어지신 분, 고난을 그분과 함께 통과하고 그분에게 시선이 고정될 때 비로소 산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베드로 사도가 그 고통이 예비된 고통 중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너가 기도하면 참으면 그 로마의 대박해가 사라질 거야. 너의 병이 나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저의 이목을 집중시켰어요. 베드로 사도는 그 고난 있을지라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천국에서 받을 유업, 그것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것이 우리의 산소망이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한가운데서 복음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 더없이 뜨거운 풀무불 속에 스스로 뛰어드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이 생애에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살면 주의 일이요 죽으면 천국이라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고통을 함께 그리고 대신 감당해 주신 내 사랑하는 주님 만날 산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고난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집중하여 고난 중에도 기뻐하는 거짓말 같은 삶, 고난 중에도 찬송하는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한 선배의 찬송가를 제가 들려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깊은 물 만날 때 내 너를 가게 하리니 고통의 강물이 덮치지 못하네.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시련도 축복이라. 그 깊은 고난이 널 정하게 하리라. 불같은 시험 지날 때 너의 길을 내리니 내 은혜 넉넉히 너의 소원을 채우리. 불꽃이 너희를 사르지 못하니 내 뜻은 한 가지, 찌꺼기 태워서 정금을 내리라. 예수께 기대니 내 영혼 평안해. 원수의 무릎 꿇고 굴복치 않겠네. 지옥은 힘 다해 내 영혼 흔들려 애쓰나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리. 수많은 찬송가를 지은 믿음의 선배 존 리펀의 찬송시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